찬송가 30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걸어가리라. 저 천국에 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전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엄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누리를 나 깊은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너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2절에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인행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한 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gat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도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동일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난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며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며 그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이들이 그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며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종종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싸우며 그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증거하였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전한 그 말씀과 그 권면의 내용은 간사함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 곧 속임수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은 간사함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괴계 곧 속임수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반대로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나 속이는 것으로 속임수로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이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곧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곧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온갖 교회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몸이 되어 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 되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간사한 온갖 교훈의 풍조로 인하여서 교회가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르고 참된 말씀의 증거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무엇이 바르고 참된 말씀인가? 그 바르고 참된 말씀의 증거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바르고 참된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장 4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하심을 입어,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사역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부탁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 증거의 목적이고 이것이 말씀 증거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위탁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참되고 바른 말씀의 증거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한번 더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을 하면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어서 6절에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 말씀의 동역자들이 아첨하는 말이나 사람에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내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많은 경우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사람에게 맞춰하는 말을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가 쉽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 정말로 쉽지가 않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6절 하반절을 먼저 보았는데요. 6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6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보게 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6절에 없어요. 6절에 없고 7절에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이렇게 번역되는데 약간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 말을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더 와닿는 거죠.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많은 경우에 잘된 번역도 있지만 또 개역 한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또 개역 개정이 번역이 또 잘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그것을 좀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과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증거자는요.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은 누가 위탁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그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위탁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로 너희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대우받기를 원할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장하며 요구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너희 앞에서 부드럽고 겸손하여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어린아이를 어르고 다루듯이 그렇게 너희를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사역자가 마땅히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를 여러분 존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성도들을 대하고 양육하기를 또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서 어떻게 해요?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젖 먹는 아이일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자랄까?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칭얼대도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 사실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라고 오늘 8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의 사역자는 성도를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사역자들, 저와 또 우리 전도사님, 말씀의 증거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면서 오직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일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러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름 바쁩니다. 저도 계속 바빠요. 어제도 밤 늦게까지 거의 10시까지 또 이거 음향을 또 보다가 지금 집에서 또 쉬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예배를 또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럼 바울이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사역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그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사역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해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역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증거자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당시에 바울의 정확한 나이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은 40대 중후반이나 50대 정도, 아마 50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보다 어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나이가 많고 어쩌면 사도 바울을 볼 때 자신의 아들 같고 자신의 자녀와 같은 그런 나이에 지긋하신 어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보다 어린 자들이건 그와 비슷한 나이건 오히려 그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며 가르치듯이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사역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바울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고,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가르치는 것은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성도들이 되도록,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지만 성도는 아버지께 합당히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증거의 목적과 그 사역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사역자는요,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릴 때는 어르고 다르고 그를 아끼고 품어주고, 그러나 또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경책하며 때로는 징계함이 그 모습 가운데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사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며 교회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찬송가 18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영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영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음을
진실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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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의 증거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바르고 참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또 앞으로 또 후원할 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설교자들과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그 말씀의 증거와 그 사역의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에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반응하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나가야 할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며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짧게 한번 1, 2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과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행함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말씀의 증거자들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되고 바른 말씀의 증거만이 하나님이여 전세계 곳곳에 선포되며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증거되고 확장되어져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들,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증거자들을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하여, 우리 전도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교회가 굳건히 바로 서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바로 감당하는 우리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